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분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이제 후회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습니다. 바로 왜 이럴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을 합니다. 왜 추격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광야에 갇혔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이제라도 저들을 뒤쫓아가게 되면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우리를 섬기는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본이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없이 경험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면 지중해를 거쳐서 서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바꾸셨어요.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북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동남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바꾸셨냐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끔, 바로가 착각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경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곳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몰아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그래서 광야에 갇힌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그 과정이 여기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와 애굽 군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신탐탐 공격할 기회를 찾게 될 겁니다. 저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다시 저들을 전쟁을 해서 저들을 다시 사로잡아 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다 홍해바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모세도 눈을 들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서,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병거와 마차를 끌고 지금 쏜살같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한 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냥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둬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여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싹싹 빌고 애굽 사람을 섬기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인 암담한 현실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탓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는 거죠. 자기들이 나와놓고 자기들 발로 나와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학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를 자기들이 발로 따라 나와놓고 이제 모세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냐고 남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자립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갑자기 앞에 놓인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탓을 하고 두 번째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남 탓을 하고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과 자기 부모들과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이 그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매를 맞아가면서 노동을 했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하게 살았던 과거가 그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와 자기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만 보이는 것이죠. 자, 똑같이 눈을 들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고, 그러면 모세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애굽 군대가 자기들에게 들이닥치면 살아날 확률이 없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픈 바다고 뒤에는 병거와 마차를 끌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당당히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실 리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모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나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모세처럼 믿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 믿음은 또 다시 어려움이 오면 낙담하고 좌절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문제와 어려움을 닥치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했던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모세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이같이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라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물이 갈라지게 했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퍽거리는 갯벌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된 그 바닷길을, 홍해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잡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흑암과 구름으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따라잡지 못하도록 흑암과 구름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굽 군대가 바로 홍해바다로 진입했다가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면서 바로와 그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끝장을 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는 여러 큰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오고 오는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게 한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잊어버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기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행동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로에게 너 잘못했다고 심판하기에는 좀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재앙에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자,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됐는데 여섯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재앙을 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하겠다가 그 재앙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금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또 바꿨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높였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그의 완악함이 바꿔질 리가 없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뉘우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보내줄 것처럼 했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는 내가 마음 먹을 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섯 번째까지 기회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통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이제 바로가
홍해 바다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몰살당할 때까지 바로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때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젊어서는 내 뜻을 펼치다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는 그때 하나님 믿을 거야. 그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니라. 환난 날에 낙담했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홍해바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애굽의 군대처럼 뒤쫓아오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스스로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믿음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 탓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눈에는 홍해바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한 가지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애굽의 군대와 같이 사납게 나를 뒤쫓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홍해바다만 보입니까? 여러분을 뒤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만 보인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과 내 앞에 닥친 환경이 보면 볼수록 그것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눈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 부부가 대화할 때 아니면 자기가 혼자 탄식을 하게 되죠. 자꾸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남자 안 만나고 이 남자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이 되나요? 남 탓하는 거, 자기 인생,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립심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가야지 자꾸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사람과 그 문제를 보는 데서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누구신지를 알아가듯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이제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복심하기 모두 잡혀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비고 지옥 걸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지혜 근사니 앞서가신 죄를 날아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지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지혜 근사니 앞서가신 죄를 날아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하며 예배자로 기도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